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12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12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어제 우리 교회 한 집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계속해서 죄에 걸려 넘어진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흠도 티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혹시 내가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님에게 이미 영생을 가지고 계심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어떨 땐 화가 납니다. 선배 목사님들은 지나칠 정도로 행위를 강조하셨습니다. 봉사해라, 순종해라, 헌금해라. 마치 그런 것들을 해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잘못된 복음을 전하였고, 그로 인해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정작 구원의 확신은 없는 그런 교인들을 만들어내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선 3주 동안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고요. 두 번째로 죄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계명을 지키는데요. 우리 대표기도 때처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넘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견인해 가시느냐, 은혜가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함을 우리는 3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죄에 걸려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값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9장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의무를 힘써 지켜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9장 하나님의 율법을 보시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의의 완전한 준칙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두 돌판에 기록하여 전달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때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었다고요?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선악과를 안 먹으면 영생, 선악과를 먹으면 영원한 형벌이라는 행위 언약을 체결하셨죠. 하지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행위 언약이 파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행위 혹은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 우리와 은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떤 언약이라고요? 은혜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는 은혜 언약을 우리와 체결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용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고백서를 보시면 이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삶의 준칙, 법칙들은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도덕법이라고 말을 하고요.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의무입니다. 우리가 국방의 의무, 납세 의무를 하는 것처럼 천국 백성이라면 당연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이 도덕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1계명에서 4계명을 통해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의무를 해야 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의무. 1계명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일제감정기 때 천황에게 먼저 인사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우상숭배, 신사참배를 범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담임 목사를 예배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사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목사님을 예배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목사는 직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교사가 있고요, 찬양대가 있고 주차봉사가 있고 애찬이 있듯이 목사는 말씀을 맡은 그 직분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 이것을 내려가면 성도일 뿐인 것이죠. 목사라고 해서 너 뭔가 더 대단하거나 뭔가 우리보다 더 계급이 높은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뭔가 목사는 성직이고 성도님들은 세속직으로 구분을 하면서 목사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또 그것을 이용하여서 왕처럼 군림하고 또 성도들은 목사들을 왕처럼 떠받드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영광 받아야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시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리 특성이 어떻습니까? 사라져 버리게 되죠. 세례 요한은 순교할 만큼 충성했지만 그 충성됨은 모두 소리처럼 날아가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남기를 바랬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헌신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런 것들은 소리처럼 날아가 버려야 되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만 남아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 충성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들 모두 소리처럼 날아가 버려야 되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예배하거나 어떤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면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신앙고백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의무를 읽어보겠습니다. 2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의무. 이 계명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의무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않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을 예배할 의무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CCM 중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은 없네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형상화시킨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입맛대로 수억 명의 하나님이 생겨버리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십계명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이 의무를 지키지 못할 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질투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서 질투한다라는 표현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막 이상한 아저씨 같은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담임 목사를 예배하고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집값 오르게 해주시는 하나님, 자녀 취직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 소원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또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무를 다하고 그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의무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의무. 3계명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의무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의무를 말해줍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지식이 늘어나고 믿음이 깊어지기보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혹은 말씀을 조금 안다는 이유로 그 말씀과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어떤 자기를 뽐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3계명을 어기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라고 신앙 고백은 표현합니다. 하일데베르크 요르문답 백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망령되게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소위 삭굼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3계명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부를 축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이런 자신의 이런 성욕적인 것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 3계명을 어기는 자다르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어떤 사꾼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늘 깨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 않은지, 이런 특송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하나님을 이용해 뽐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고대청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보다는 내가 그래도 잘했다라는 이런 교만함과 자만함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배를 모두 드리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찬양 인도를 할 때도 있고 그냥 금요예배가 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 없이 참석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모습들이 모두 3계명을 어기는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구원받을 수 없던 존재가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진중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라고 십계명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쉬어야 하는 의무. 4계명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쉼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여러 번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선교지에 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굉장히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 나가 있으면 알바 걱정, 취직 걱정, 세상 걱정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 오직 사역,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1분 1초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월화수목 금금금이라는 말이 있죠. 너무 바쁩니다. 주일은 더 바쁩니다. 저희 교수님은 목사님 아들이셨는데 주일에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예배를 총 7번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에 쉼을 허락하신 이유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봉사만 하다가 이 쉼을 얻지 못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 때 이 담당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봉사를 하려거든 자신에게 허락을 맡으라고 꼭 권면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많은 직분을 맡다 보면 주일학교 섬기고 성가대하고 공예배 드리고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정작 청년부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청년의 때 청년들이 모여서 거기서 신앙을 키워가야 되는데 정작 주객이 전도되어서 봉사하다가 그들이 필요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전 교회에서 정말 주객이 전도될 만큼 너무 많은 봉사를 하셨다라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는 그 의무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봉사를 안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듣는 것이 더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봉사를 두고 말씀을 먹는 일에 더 집중을 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교회에 와서 방전되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질 수 있고 새 힘을 받을 수 있고 그 받은 힘으로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 때 마지막에 보면 목사님께서 두 손을 들고 축도를 하십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조금 더 말하면 강복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복을 허락하십니까? 그 복을 받아야 우리가 이 마귀 사탄이 권세 잡고 있는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복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봉사하다가 예배 때 졸고, 봉사하다가 다투고,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면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데 다 배터리가 방전되었고 그 복을 받지 못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 패배하며 살아가는 이런 잘못된 것이 굴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봉사는 말씀을 집중할 수 있을 만큼만 섬겨야 되고요. 그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꼭 기억하여서 그 의무대로 주의를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율법에서 말하는 그 도덕법들은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를 우리가 네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신사참배, 우상숭배, 오늘은 담임 목사를 숭배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죠. 이런 것들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입맛에 맞게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는 그런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진중하게, 신실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의무를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쉼을 주신 이유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기보다 봉사하다가 지쳐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지금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에게 이런 의무가 있었구나.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만 직분을 받고 직분을 감당하여서 우리가 이 의무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주일에 방전되는 것이 아니라 충전되고 새 힘되고 강복 선언을 받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교회,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도 기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예수만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22장 고백하시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